10월 7일 화요일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투지 말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만나 화해를 하게 되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참 위대한 고백입니까? 형제들이 먼저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외국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사실 죽음보다 못한 삶이 그를 기다렸고 그 가운데서도 그의 정직과 성실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많은 인정을 받았지만 이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요셉의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의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종적으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엄청난 신앙의 고백 후에 형제들과 함께 화해의 자리를 갖고 특별히 정말 그리웠던 동생, 어머니와 더불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제 만날 수 없지만 간절히 사랑했던 베냐민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형제들의 재회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형제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알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개의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즉 용서한 형제들에게 선물을 주며 수레를 주었다. 이 수레는 무엇입니까? 갈 때는 식량을 싣고 가지만 올 때는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레였죠. 그렇게 해서 형제들에게 선물을 주고 특별히 사랑했던 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의복을 5벌이나 주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직물이나 옷을 만드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 옷이 해질 때까지 단벌 옷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선물한다라는 건 오늘날의 의미에서도 오늘날에도 참 귀하고 좋은 선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귀하고 어려운 선물이었다. 그래서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나기 열필에는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어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암나기 열필에는 곡식과 떡, 즉 그들이 필요로 했던 음식을 싣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며 이제 요셉이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이 당부는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는 다툼에 대한 것입니다. 형들에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형제들이 왜 다툴까봐 요셉은 걱정하게 됩니까? 그들이 처했던 위기,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게 되었는가? 누가 먼저 요셉을 죽이고자 했었는가? 혹은 누가 내 의견을 따랐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않고 다시 만날 수 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요셉을 죽이지 말라라고 최초로 말했던 것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또 이것이 누구의 덕분이다 등등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다투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형제들은 어머니도 달랐고 본처와 첩이라는 그리고 자매가 한 남편과 결혼했던 고대 사회에서 정말 좀 특이한 경우에 이 결혼으로 인한 가족 구성으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있다. 요셉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의 당부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갔고 아버지에게 자초지경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처음에 성경의 기록은 어리둥절했다. 그래서 요셉이 부탁한 모든 말을 전할 때 드디어 깨닫고 그제서 죽었던 줄 알았던 아들, 정말 오랜 기간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그리움에 사무쳤던 그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야곱은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얼마나 정말 식량이 온 것보다 더 기쁜 소식,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으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가족을 구원하며 아버지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그 초대의 고백 가운데 요셉은 큰 기쁨을 느끼고 정말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일, 또 소망했던 일, 자기가 이제 노령이 돼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아들을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애굽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형제를 용서하고 축복하며 다시 아버지와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요셉의 마음, 그 용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 작은 일 하나도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데 요셉의 마음, 평생을 사실 원망해야 될 대상들을 눈앞에서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필그리게 성도들께서도 용서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요셉은 형제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옷 한 벌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옷 5벌과 은 300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길 위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이 일은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책임의 소재가 있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식의 다툼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온전히 용납하고 가서 더 중요한 일, 가족이 온전히 제외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요셉은 왜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당부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무의미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일, 가족이 다시 모이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요셉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할 때는 내 안에 분노라든지 정말로 그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팽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분노와 지난날에 대해서 따져 묻고 싶고 책임을 묻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용서를 선택함으로 그가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오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과거의 일이나 얽혀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누굽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받아들임에 대해서 오늘 요셉의 태도와 모습에서 진심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 문제를 자신이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점에서 요셉의 모습에서 진정한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후회가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사실 어제 일도 후회할 일들이 있죠.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수랑 말들 때문에 내가 했던 행동들을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요셉이 등장하면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과거의 열매여 그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또 혹은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후회는 하지만 내가 돌아가서 바꿀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시금 계속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 담아두고 시간이 되면 때때로 꺼내보면서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라고 결연하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오늘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용서를 통한 자유를 누리는 삶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 두 번째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참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대로 용서를 통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 기간입니다. 멀리 다녀오시거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지혜롭고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더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